저는 기치료사입니다. 기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나 기에 대해서 느끼고 압니다.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났을 때도 묘하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분위기를 캐치하는 분이 많거든요. 아마도 스스로 사로잡혀 있는 선입관이나 편견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아마도 그 사람이 분위기를 비슷하게 느낄 거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어떤 장소에 가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나도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있고, 어떤 곳에 가면 머리털이 쭉 뼈쓰고 쇠한 기분에 몸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사람마다 각자의 기가 퍼져 나오고 있고, 각 장소마다 그 나름의 기가 다르다는 거죠. 각 사람마다의 기를 향기로 바꿔 표현하면요, 각 사람마다의 향기가 그 사람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아니 주변의 모든 동식물에게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음이 좋아지고 몸이 건강해지는 기를 내뿜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탁하게 만들고 건강도 나빠지게 하는 기를 내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향기는 주변만 맴도는 향기도 있지만, 어떤 향기는 온 천지를 가득히 메꾸는 향기도 있죠. 그렇듯 기도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좋은 향기를 온 천지에 가는 곳마다 풍겨내는 사람도 있고요. 몸이 상할 정도의 악취를 가는 곳마다 풍겨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퍼져나가는 향기의 부피도 사람마다 다르고요. 그걸 그 사람의 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바뀌고 변해갑니다. 아니, 공덕장, 너 지금 지장경 설명하려는 거 아니야? 왜 근데 갑자기 네가 기치료사이고 기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 기에 대해서 알아야만 지금부터 설명하는 지장경에 대해서 알기 쉽기 때문입니다. 지신호 법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신이 우리를 호법하는 품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호법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지신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거야? 네가 어떻게 알아?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기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지신이나 강신, 산신, 해신 이런 분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네가 봤어? 네가 봤냐고? 네, 저는 봅니다. 사람의 기도, 신령의 기도 모두 봅니다. 자연 에너지의 기도 봅니다. 처음에 산신령을 봤을 때는 와, 절에서 보는 산신령의 모습과 똑같아서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초목신도 보고 또 다른 신들도 보고 민속 설화에 나오는 또 다른 동물들까지도 보게 되니,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아주 조금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공기나 향기가 없는 게 아닌 것처럼, 지장경에 나오는 모든 귀신이나 신령, 부처님, 보살님도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땅의 신, 지신은 도대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기에 우리를 호법할 수 있는 걸까요? 우리가 사는 이 토지, 풀, 나무, 모래, 돌, 벼, 삼, 대, 갈대와 곡식, 보배 등이 모두 땅에서 나므로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이 지신에게 힘이 있어서 우리에게 이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 모두가 땅에서 나는 것이니까요. 토지에 풍년이 들게 해주며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주고, 화재나
수재가 없으며 집안이 편안하고 신장이 보호하게 해주며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 지신들마다 맡은 바 지역이 따로 있고 산신들도 각 산마다 따로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지신이 보호하는 사람은 불보살님이 될 싹이 보이는 사람을 보호합니다. 그 싹을 저는 불법이라 말하고 인의 예지 신이라 말합니다. 불법을 행함에 이미 부처님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그 길을 감해 좀 더 빠르고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는 겁니다.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그분들도 좋아합니다. 불보살님을 가까이 모시고 공양하고 예불하고 찬탄하고 염불하고 독경하는 거죠. 그분들과 가까이 갈수록 불도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을 땅의 신, 지신이 이 사람을 호위하여 물, 불, 도적과 크고 작은 횡액이나 온갖 나쁜 일들로부터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지신께서 보호해 주려고 하는 거죠? 뭔가 자신에게도 이익이 있으니까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신도 이익이 엄청나죠. 부처가 될 분을 보호하여 부처가 되신 다음에는 얼마나 큰 이익이 스스로에게 돌아오겠습니까? 그럼 불경을 읽고 부처님 상 앞에 절하고 찬탄하고 공양한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가 될 싹이 보이는 사람을 보호해 준다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부처님 앞에 절하고 공양하고 불경을 읽는 것만큼의 불보살님과의 인연으로 불법, 인의, 예지, 신으로 살아갈 기회를 얻는 것이겠지만 스스로 불법을 지키려 하지 않고 요행수나 바라면서 남의 탓이나 해가며 여기가 복덕을 더 줄까 저기가 복덕이 더 줄까 기웃기웃 찾아다니면서 나는 불보살님 앞에 절도 하고 공양도 하고 찬탄 예배도 하는데 경전도 읽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고난만 많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인의 예지 신의 불법을 지키고자 하지 않는 사람을 스스로 부처가 되어가는 길에 있지 않은 사람을 돕는 것은 또 다른 욕심 많은 홀령들밖에 없습니다. 욕심 덩어리의 홀령들과 인연을 맺는다면 고통과 괴로움의 길로 접어든 겁니다. 부처 상을 모셔놓고 불경을 읽으며 인의 예지 신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모든 이들은 부처님께서 보살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부처의 길로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의 험난한 길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좋은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위선을 떨어도 그 사람의 기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아무리 감추어도 자신도 모르는 자신의 냄새를 자신의 주변에 뿌리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앞에 설명한 내용을 떠올리시면서 지장경 본문을 들어주세요. 지장경 제11편 지신호 법품 지신이 호법하는 품. 그때 견뢰 지신이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제가 옛부터 지금까지 한량 없는 보살 마하사를 우러러 정리하였사온데 모두가 불가사의한 큰 신통력과 지혜로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지만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저 모든 보살들보다 서원이 더 깊고 무겁나이다. 세존이시여 이 지장보살은 연부제에 큰 인연이 있으니 저 문수
보현, 관음, 미륵보살도 역시 백천가지 몸으로 화연하여 육도 중생을 제도하시지만 그 원은 오히려 끝이 있사온데 이 지장보살은 육도의 일체 중생을 교화하시며 선을 바란 겁수가 천백억 항아사와 같나이다. 세존이시여, 제가 살펴보니 미래나 현재의 중생들이 사는 곳에서 남쪽 정결한 땅에 흙, 돌, 대, 나무 등으로서 감시를 지어서 그 속에 지장보살의 형상을 탱화나 금, 은, 동, 철로 조성하여 모시고 향을 사루어 공양하며 우러러 예배하고 찬탄하면 이 사람은 사는 곳에서 곧 10가지의 이익을 얻게 되리니 무엇이 10가지인가 하오면 1. 토지에 풍년이 들고 2. 집안이 언제나 편안하며 3. 선망자가 천상에 태어나고 4. 살아있는 자는 수명이 더하며 5. 구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고 6. 화재나 수재가 없으며 7. 헛되이 소모되는 것이 없고 8. 흉악한 꿈이 끊어지며 9. 출입할 때 신장이 보호하고 10. 거룩한 인연을 많이 만나는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나 현세의 중생이 만약 머물러 사는 곳에서 능히 저렇게 공양을 지으면 이와 같은 이익을 얻게 되옵니다. 견례지신이 부처님께 또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만약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 경전과 보살의 형상을 모시고 이 사람이 능히 경전을 읽으며 보살에게 공양한다면 제가 언제나 밤낮으로 저희 본 심력으로서 이 사람을 호위하여 물, 불, 도적과 크고 작은 횡액이나 온갖 나쁜 일들은 모두 제멸하오리다. 부처님께서 견뇌지신에게 이르시기를, 견뇌여, 그대의 큰 실력에는 모든 신들이 미치지 못하도다. 왜냐하면 연부제의 토지가 모두 그대의 보호를 받으며 풀, 나무, 모래, 돌과 벼, 삼, 대, 갈대와 곡식, 보배 등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 그대의 힘을 입기 때문이다. 또 지장보살의 이익에 대하여 찬탄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은 보통 지신들보다 백천배가 되느니라. 만약 미래세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이 지장보살을 공양하며 이 경전을 독송하되 다만 이 지장본원경에 의지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그대가 본 실력으로서 그를 옹호하여 온갖 재해와 여의찮은 일이 귀에 들리지도 않게 할 것인데 하물며 받게 하겠는가. 단지 그대만이 이 사람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재석 범천의 권속이며 온갖 하늘의 권속들도 이 사람을 옹호하느니라. 어찌하여 이러한 성현들의 옹호를 받게 되는고 하면 이는 모두 지장보살의 형상에 우러러 예배하고 이 지장본원경을 독송한 까닭이며 필경에는 자연히 고해를 벗어나 열반락을 얻게 되므로 큰 옹호를 얻는 것이니라. 지장보살님의 바램은 무엇인가요? 보통은 지옥중생 하나까지도 건져주시는 분, 영가천도하는 분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장보살님을 말씀하시는 지장경에는 우리가 불법으로 교화되고 제도되어 해탈되어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옥중생 하나까지도 교화시키고자 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지장보살님과 인연만 닿으면 무조건 천상으로 보내줄 거라 착각하지 말라는 거죠. 천상이란 불법을 잘 지키는 영성이 높은 자들이 가는 세계입니다. 지장보살님의 형상을
집에 모시라는 것도, 경전을 독송하라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교화시키기 위한 인연을 만드는 겁니다. 교화가 되지 않은 사람이 천상에 갈 수는 없습니다. 영계는 영성 레벨로 가는 곳이니까요. 우리가 불보살님을 찾고 경전을 독송함은 이 지장 본원경에 의지하여 한 가지 일이라도 실천한다면, 다시 말하면 인의예지 신에 맞도록 자기 자신을 갖추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온 우주에서 부처가 될 사람이 탄생하였다고 지신뿐만 아니라 재석 범천의 권속이며 온갖 하늘의 권속들까지도 모두 이 사람을 옹호합니다. 부처님이 되실 분이기 때문이죠. 제발 자신은 인의예지 신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서, 불법에 맞지 않게 행동하면서 복을 바라지 마십시오. 자신의 죄는 불보살님께 모두 갚아달라고 하면서 복만 바란다면 불보살님의 뜻에 맞지 않기에 스스로 불보살님과 인연을 맺은 만큼 우리를 교화시키려고 노력하시겠지만, 아무리 깊은 인연이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교화되지 않는 한 우리가 바라는 그냥 도와주는 법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부처님 보살님을 스승님으로 모시고 불법으로 인의예지 신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함에 모든 불보살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온갖 하늘의 권속들도 옹호하여 준다는 거죠. 불보살님을 찾지 않는다 해도 스스로 인의예지 신에 맞게 살아가는 분이시라면 스스로 천상으로 가실 것이며 스스로 부처도 이룰 겁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는 부족한 듯 하다면 불보살님의 길을 먼저 가신 불보살님을 안내자로서 그분들의 경전을 독송하고 그분들을 부르십시오. 우리가 편안하고 행복의 길로 안내해 주시는 내비게이션이 돼 주실 겁니다. 부처님 보살님을 모시는 사람을 우리는 무속인이나 스님으로 오해를 많이 합니다. 불보살님의 형상을 집에 모시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불법에 맞는 사람으로 관리하고 다스리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불보살님께 길을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라는 뜻이고요. 여러분 모두 성불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